빌립보서 1장 우리 6절 말씀, 6절 한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읽은 후에 우리 찬송가 126장을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1장 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찬송가 126장 찬송합니다. 천사 찬송하기를 거룩하신 구주께 영광 돌려보내세. 구주혼을 나셨네. 크고 작은 나라들 기뻐하다 파여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나신 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나신 주. 오늘 나신 예수는 하늘에서 내려와 처녀 몸에 나셔서 사람 몸을 입었네. 세상 모든 사람들 영원하신 주님께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의로우신 예수는 평화의 왕이시고 세상 빛이 되시며 우리 생명 되시네. 죄인들을 불러서 거듭나게 하시고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아멘.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속상한 때가 물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아마도 성장하지 않는 자신을 발견할 때만큼 그렇게 자신감을 잃게 되는 경우는 드문 것 같습니다. 늘 그 자리에 맴맴 도는 것 같고 예전과 비해서 별로 달라진 것 없는 것 같은 나 자신을 발견할 때 내 안에 있는 못된 심보들, 그 자존심, 그런 것들이 여전히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힘들게 합니다. 지난주에 분명히 회개했는데 오늘 또 같은 죄에 허우적거리는 자신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내 안에 발견되어지는 그런 연약함들, 그것이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그러지 말아야지, 절대로 그러지 말아야지 하면서 신앙적으로 그 자리에 여전히 머물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자신이 점점 한심하게 느껴지면서 또 그럴 때마다 마음 한구석에 이런 소리가 들려지는 것 같기도 합니다. 내가 정말 구원받은 거 맞을까? 정말 구원받았다면 나는 항상 같은 죄에서 헤매고 있는 걸까? 여러분, 작년에 비해서 얼마나 성숙하셨나요? 작년보다 전도를 더 많이 하시나요? 2021년도 이제 12월 15일 성탄절 카운트다운 10일입니다. 여러분,
정말 지난 1년을 돌아보면서 나는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고 또 전도하고 또 얼마나 말씀을 많이 읽고 또 그렇게 변화되고 날마다 자라가고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지, 이것은 비단 자신을 바라볼 때만이 아니라 우리가 사역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을 세우려고 하는데, 그 아이들을 길러내려고 하는데 아무도 세워지지 않을 때 정말 좌절이죠. 한다고 했는데 밤잠 못 자고 뛰어든 것 같은데 아무도 변하지 않는 것이에요. 내가 지난 1년 동안 뭐 했나 이러면서 사역에서의 그 존재감이 약해지는 겁니다. 더군다나 부흥은커녕 이 코로나 시대에 잘 나오던 학생들, 잘 나오던 사람들까지 떠나가고 그러면 정말 눈물이 나죠. 이런 때에도 정말 귀에서 음성이 들리는 것 같습니다. 이거 정말 되는 거 맞나? 해봐야 소용없는 거 아닌가?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거 아닌가? 심지어는 난 아무래도 이 일에 적합하지 않은 사람인가 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전도의 현장에서도 마찬가지죠. 가도 변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2년, 3년 계속 찾아가도 전혀 변하지 않습니다. 뭐 자주 찾아가니까 인간적인 그런 관계, 그런 인격적인 그런 관계들은 좋게 형성되어 있는데 복음에 대해서만큼 아주 요지부동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 안에 찾아오는 생각은, 과연 이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일까? 과연 이 사람도 변할까? 이게 나의 한계인지 그 사람의 한계인지 그건 분명히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요지부동하다는 거예요. 안 변한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난 1년을 돌아보면서 내 신앙에 있어서 혹은 다른 사람을 세워가는 상황에 있어서 혹은 전도의 현장에 있어서도 상황은 각각 다르지만 이들의 중요한 공통점이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공통점이 한 가지 있죠. 바로 내 안에 확신이 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정말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내 안에 확신이 사라지고 믿음이 약해질 때입니다. 아무리 해봐야 소용없는 것을 발견하게 될 때마다 처음에 가졌던 어떤 의욕, 믿음, 확신 이런 게 약해지는 거예요. 처음엔 될 줄 알고 의욕적으로 뛰어들었는데 조금이라도 변할 줄 알았는데 뭐 변한 것은 아무것도 없을 때, 전도의 현장에서도 맡은 직분을 감당함에 있어서도 또 사람을 세워가는 일에도 또 변하지 않는 정말 지긋지긋한 나 자신을 그런 발견하게 될 때마다 우리의 마음, 그 믿음이 점점 약해집니다. 될까? 안 되나 보다. 그러다 무관심이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요? 그러나 여러분, 제가요 정말 포기하고 싶을 때, 정말 다 놔버리고 싶을 때 제 마음에 비춰오는 한 줄기 빛 같은 그런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그 말씀이 뭐냐? 바로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본문이에요. 우리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여러분, 문제는 확신입니다. 내 안에 확신이 있다면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가장 절망스러운 때가 언제냐? 내 마음이 그것을 포기하는 때입니다. 이젠 더 이상 못한다. 저 인간은 안 돼. 그러면서 내 안에서 포기해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러나 바로 그 순간에, 바로 그런 생각이 찾아올 그때마다 이것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바로 이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지치죠, 힘들죠. 그러나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 한번 힘을 낼 수 있는 것입니다. 보세요. 세상 사람들 다 못 믿어도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그 시골 중에서도 아주 작은 고을, 그 베들레헴에서 온 우주를 변화시킬 놀라운 역사를 이뤄가고 계셨던 것입니다. 아무도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어요. 아무것도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그것을 본 사람은 아주 소수의 지극히 작은 사람들일 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그곳에서, 정말 작아서 아무도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정확한 때에 정확하게 이루어가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본문에 의하면 이것은 두 가지를 확신하는 건데요. 하나는 이 착한 일, 이 선하고 훌륭한 일, 이 놀라운 구원 사역을 시작하신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확신은 그러므로 이 일을 마침내 이루실 분도 하나님이시다. 반드시 이루신다. 바로 그 두 가지 확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의 현장에 서 보면 이 사실을 분명히 알게 됩니다. 야, 진짜 손에 수갑이라도 채워가지고 억지로 끌고 오고 싶은데 그게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영혼이고 뭐고 날 이렇게 무시하는데 포기해버리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하신다. 우리가 그렇게 거기서 싸울 거예요. 어떻게 머리끄댕이를 잡고 한바탕 할 거예요. 속으로 여유로운 마음을 가지세요. 친절한 표정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음에 확신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바로 그 믿음을 가지고 또 우리 포기하지 말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에 나는 쓰임 받을 뿐이에요. 그리고 어쩌면 속상한 이야기가 될지 모르지만 그 영혼이 구원받는 것을 우리가 살아서 못 볼 수도 있습니다. 먼저 천국 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을 하나님께서 정확한 때에 반드시 이루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확신하면서 가는 거예요. 제가 포기하거나 전도할 때 그런 포기하거나 낙심하는 마음이 들 때마다 다시 한번 일어나게 되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고요.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그 말씀이고, 하나는 어떤 분이 떠올라요. 어떤 분이 떠오르는데 그 집사님인데, 그분은 어떤 사람을 전도할 때 기본으로 20-30번을 그냥 이렇게 갑니다. 계속 찾아가요. 나오든 안 나오든 문전 막대라든 뭐든 그냥 계속 찾아가는 겁니다. 날마다 동일하게 그렇게 계속 가는 거예요. 그렇게 계속 가다가 전도할 때 한 번은 자기가 이분한테 몇 번이나 갔나 하고 이렇게 수첩을 세봤더니 몇 번 찾아갔을 것 같아요. 자그마치 135번 135번을 찾아가더래요. 갈 때마다 들고 가고, 갈 때마다 하고, 갈 때마다 아주 하고, 또 올 때마다 거기에 뭐가 필요한지, 올 때마다 기도 제목은 무엇인지, 올 때마다 다음은 어떻게 할지, 이걸 다 기록하면서 계속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니까 135번을 찾아간 게 아니라 나올 때까지 찾아가는 거예요. 그죠? 결국 어떻게 됐어요? 그 은퇴하신 교장 선생님인데 결국 손들고 나온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런 거예요. 우리 안에 자꾸 낙심되는 마음, 안 되나 보다, 내가 안 되든지 저 인간이 문제든지 여하간 안 되나 보다,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여러분 이 생각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내가 135번을 찾아갔는가? 그거를 생각해 보세요. 손꼽아 가면서 한 4-5번 하다가 안 되나 보다, 난 전도에 소질이 없나 보다,
혹은 그 인간은 뭐 안 될 인간인가 보다, 이렇게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135번을 찾아갔는가? 이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는 나올 때까지,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으실 그때까지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주님의 도구가 되어서 그곳에 찾아가서 바로 그 일을 할 뿐인 거예요. 그런 증거는 정말 우리 주위에도 참 많죠. 우리 어떤 권사님께서도 참 남편 전도를 하는데 몇 년 걸렸어요? 30년. 그죠? 30년 걸려서 드디어 세례도 받으시고 같이 예배에 출석하는 겁니다. 평생 안 돌아올 것 같았는데 평생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고 또 그렇게 가는 거예요. 언제까지? 나올 때까지. 언제까지? 구원 받을 때까지. 예, 여러분, 이처럼 전도의 현장에서 볼 때 물론 금방 돌아오고 금방 예수님 믿고 막 금방 막 성장하는 것 같이 보여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 생각으로는 그런 분은 아마 그 전에 이미 누군가가, 이미 수많은 분들이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복음 전하고 그렇게 수많은 것들이 쌓여져 있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해요. 그것이 결국 열매로 맺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정말 생짜배기를 만날 수도 있죠. 그러나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하신다, 이 마음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평균 100번은 찾아간다, 이런 여유로운 마음을 가지고 전도의 현장에 서시기 바랍니다. 가족들을 대할 때도 마찬가지죠. 정말 안 되는 게 일가 친척, 가족들 정말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신다, 이런 여유로운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기도와 친절로 계속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람을 세우는 일은 비단 전도의 현장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믿는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답게 세워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지난 다른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 그런 이야기들을 좀 해보면요, 진짜 말 안 듣는 그런 구역원을 담당하고 있던 권사님이 계신데, 집사는 직분을 맡았음에도 불구하고 예배도 안 나오고 교회 활동에 전혀 동참을 하지 않던 그런 분입니다. 자기 구역에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합니다. 날마다 찾아가고 또 연락하고 합니다. 지금 어떻게 됐느냐? 우리 구역 예배 언제 드려요? 하는 그런 성도들로 자라가고 성장한 거예요. 그렇죠? 또 어떤 분은 이런 지역장님도 있었습니다. 어떤 그 구역장이 자기가 그렇게 구역장을 한번 맡아보고 싶다고 자기가 자원했는데 한두 번 하더니 안 하는 거예요. 전화도 안 하고 예배도 안 하고 구역 예배도 안 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자그마치 그 7개월 동안을 이 지역장이 워낙 맡은 것도 많은데 이 지역장에 가서 그 구역에 가서 예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지역장에 목이 나갔어요. 병원에서도 말을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까지 나아갔는데, 이 지역장님이 기도하면서 또 그 구역장을 세워나가기 위해서, 그 구역을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책임감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나아갔어요. 나중엔 이 구역장이 손들고, 아이고 지역장님 잘못했습니다, 소리도 안 나오는데 제가 그렇게 7개월 동안 빵꾸내고 죄송합니다, 그러면서 열심히 있는 구역장으로 바뀐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7개월이라고 못 박아놨습니까? 내가 7개월만 참으면 저 사람이 돌아올 것이다. 아니죠. 언제까지 하는 거예요? 돌아올 때까지, 세워질 때까지 하는 것입니다. 그걸 누가 정해놨어요? 그 한계를 누가 정하는 겁니까? 이 사람은 안 돼, 이 사람은 성장 못해, 이걸 도대체 누가 정하는 겁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선생님들,
참 이런 코로나 시대에 학생들을 세워가는 것 보통 일이 아닙니다. 또 어디 학생들만 대합니까? 학생들의 부모님 대하는 것도 정말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왜요? 그 안에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다. 끝까지 친절을 잃지 말고 기도하면서 그 학생들, 그 부모님들을 대하는 거예요. 오이코스 그런 식구들, 과원들을 대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날마다 믿음의 사람들을 세워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증거들이 우리 주변에도 참 많이 있잖아요. 이야, 저 사람이 언제 저렇게 성장했나? 그 뒤에는 누군가의 눈물과 헌신이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우리 주변에서도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는 그 일에 확신을 가지고 흔들림 없이 변함없이 기도와 친절로 나아갈 뿐인 거예요. 아마 지금 때쯤 되면 정말 직분을 맡으신 분들이라면 여러 가지 생각이 들 것입니다. 나는 해도 안 돼. 나 아무리 해도 안 돼. 그러니까 이제 저는 그만입니다. 다른 사람 세워주세요. 나는 이제 땡입니다. 나 지쳤어요. 못해요. 난 안 된다니까요. 여러 가지 아마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마음에 이것을 늘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우린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다시 한번 일어나는 것입니다. 2022년에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직분을 맡겨주신다면 또 그 일에 또 충성할 것이고, 또 직분을 맡겨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복음의 사역을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변함없이 그렇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까지라도 사용하셔서 놀라운 역사를 이뤄가고 계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가 전도의 현장에서 택하신 영혼을 반드시 찾아내시는 하나님, 그리고 또한 우리 믿음의 공동체 내에서도 믿음의 사람들을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세워가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살펴봤다면 정말 우리 자신, 나 자신의 모습도 늘 살펴봐야 할 거예요. 우리 다시 한번 오늘 본문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그렇죠? 바로 우리, 나 자신 속에서도 그 일을 끝까지 이루어 가신다 라는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실망합니까? 솔직히 우리 자신에게 한번 돌아보십시오. 얼마나 나 자신에게 실망할 때가 더 많습니까? 훨씬 더 많죠. 아이고 못나니 이것밖에 안 되냐. 정말 가슴을 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자책하다가 낙심하고 좌절하고 포기하지 말고 우리에 대해서도, 나 자신에 대해서도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나를 믿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일하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님의 날까지 반드시 이루신다. 여러분, 그것을 확신하면서 다시 한번 주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신앙의 삶의 자리에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우리가 같은 일들이 자꾸 반복되고 그런 실수를 반복할 때마다 그런 여러 가지 마음이 들어요. 그러나 그때마다 말씀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로마서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여러분, 내가 나를 포기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 변함없는 사랑을 늘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의 구원은
절대로 그 무엇으로도 취소되지 않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언제까지요? 그리스도 예수님의 날까지,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영원히 주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자, 이처럼 주님께서는 전도 대상자나 믿기 시작한 성도나 그리고 바로 나 자신까지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시작하셨고 하나님께서 끝까지 이루시니까 우리는 그저 뒷짐만 쥐고 있어도 되는 걸까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다 하시니까, 하나님이 하신다니까 연약한 우리들, 힘든 우리들, 지친 우리들은 그냥 뒤에 물러나 있으면 되는 건가요? 맞아요.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을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러나 그것을 확신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가만히 있지 않아요. 여러분, 빌립보 성도들의 모습을 한번 봅시다. 5절 말씀 한번 읽어보세요. 5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아멘. 무엇을 위한 일에? 복음을 위한 일에. 그것도 첫날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이 인내하며. 강적들도 있었겠죠. 정말 속에 찾아오는 그런 여러 가지 무너짐도 있었겠죠. 가족들을 대하는 그런 아픔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첫날부터 이제까지 변함없이 그 일에 동참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걸 확신하니까. 여러분 7절도 한번 읽어보세요. 7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아멘. 빌립보 성도들은 바울의 그런 사역에 변함없이 함께 했던 것입니다. 어때요? 하나님이 일하셨죠. 일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성도들이 뒤에 가만히 뒤짐지고 있었나요? 그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반드시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확신하는 성도들은 변함없이 그 현장에 서서 그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를 우리가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볼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다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확신 가운데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 언제까지? 그리스도 예수님의 날까지 이루신다. 그 확신 가운데 우리는 바로 그 동일한 자리에 서서 그 일을 해 나가는 것입니다. 거기에 더해서 4절에 보면 바울이 기도하고 간구했죠. 항상 기도하고 간구했습니다. 못 믿어서 그럴까요? 확신하기 때문에 기도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실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다 이루실 것이니까 기도 안 해도 된다가 아니라 확신하니까 기도하고, 확신하니까 그곳에 서고, 확신하니까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정말 오늘 본문을 늘 기억하면서, 특별히 힘들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그 괴로운 마음이 들 때마다 이 말씀을 떠올리면서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나는 확신하노라. 그래서 우리 가족들도 의논을 했어요. 올해 이 귀한 성탄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그래서 의논하고 생각하고 몇 주 전에 이렇게 준비하면서 서로 딱 마음에 맞았어요. 그래서 이른바 오병이어의 기적. 뭐라고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준비했습니다. 야심차게.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장정만 5,000명을 먹이신 그 기적이죠. 기적. 그래서 우리가 이 어려운 시대에 고갈되어지고 없어지고 정말 먹을 것이 없고 정말 우리가 긍휼히 여기는 그런 마음이, 주님의 마음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이 주변을 돌아보면서 성탄의 기쁨과 은혜의 복음, 또 진정한 생명의 떡이신 그 예수님을 전할 수 있을까, 그렇게 하다가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보이십니까? 이것입니다. 예. 떡 5개, 바로 호빵 5개. 그리고 보이십니까? 이게 참 붕어빵 2가지 맛입니다. 예. 이거를 포장을 예쁘게 잘 해서 편지와 함께 나눌 거예요. 우리 어떻게 할지 다 명단을 적어내라 그랬더니 광석이는 벌써 17명을 자기는 하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굳이 제가 이 얘기를 같이 나누는 이유는 이것입니다. 우리가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면서 정말 마음속에 여러 가지 생각이 들 것입니다. 자꾸 선생님 같으면 아이들은 안 나오지, 과원장들도 정말 얼굴도 못 보는 그런 시대가 점점 되어져 가고 있지, 힘들어지지, 또 뭐 어떻게 새로운 변이들이 계속 나오지. 우리 마음속에 자꾸 마음이 약해지고 나는 안 되나 보다, 나는 안 되나 보다, 이런 생각이 나도 모르게 스물스물 들어와서 기쁨도 사라지고, 또 더군다나 성탄절이 열흘 카운트다운임에도 불구하고 캐럴도 안 울려 퍼지고 성탄의 기쁨을 얘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우리 하는 건데 기쁨도 사라지고 즐거움도 사라지고 그냥 내년엔 못하겠습니다라는 말만 입 밖에 막 이렇게 가지고 있는 그런 우리가 시기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제가 이 호빵을 들고 나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단지 호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라는 증거입니다. 우리는 멈추고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바로 그곳에서, 그 베들레헴에서, 그 떡집에서 놀라운 일들을 이뤄가고 계시는 거예요. 작은 자들이 눈여겨봤더니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여러분, 바로 우리가 그 사람들 되길 바랍니다. 그 증인들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우리도 나아가서 정말 그 작은 것, 우리가 가진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는지 몰라도 그것으로 크게 놀랍게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소망하면서, 확신하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연약한 그 고사리 같은 우리의 손을 통해서 놀랍게 역사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성도 여러분, 지치십니까? 기쁨을 잃어버리셨습니까? 괴로우십니까? 일어나고 싶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그런 나를, 지친 나를 세우시기 위해서 지금도 성령님께서 탄식하며 간구하고 계십니다. 일어나십시오. 그리고 다시 한번 그 사역의 현장에 서서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그 일을 성취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